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내 곁에 계셔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또 아동부 어린아이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6학년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제목으로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얼굴과 말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칠 때도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참 많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렵고 힘든데 옆에서 말을 걸면은 굉장히 짜증나게 대답을 하고 또 기분 나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장난감 안 사주면 좋아요? 좋아요. 나는 장난감 하나도 안 줘도 좋다. 아니죠. 부모님 장난감 계속 안 사주면 좀 화가 나죠. 그죠? 또 용돈을 하나도 안 준다.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안 준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말해요? 왜 아빠 나 돈 안 줘요? 나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은 저 친구는 장난감 사줬는데 왜 나는 장난감 안 사줘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때도 있잖아요. 화나가지고 막 아빠 미워요, 엄마 미워요, 또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또 방문 닫고 그냥 들어갈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사실 자주 해야지만 그게 쉽지가 너무나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교회 와서는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그런 말을 교회 와서 오히려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면은 추수감사될 때만 이렇게 감사를 확 집중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때는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짧은 한 절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잘 아는가? 그 앞절에 있는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범사라고 했는데 이 범사를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은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 속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기간에만 딱 그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간신히 들어온 알바 자리인데 내일부터는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이번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또 자격증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난 이번에 붙을까 생각했는데 그 1년 만에 준비했는 시험이 또 떨어지고, 아니면은 또 아들이 학교에서 통지가 왔는데 내신이 바닥이니까 대학교 못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이상해서 수리하러 갔더니 수백만 원 고쳐야 된다, 굉장히 또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야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호주에 사는 분이고 38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그죠? TV도 한번 나왔고 힐링 캠프에도 나왔는데, 우리 화면에 한번 보면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면 알 겁니다. 이제 나오고 있나요? 예. 아직 안 나오네. PPT 화면 넘겨주시면은, 예, 나오고 있죠. 예, 좀 보신 분이죠. 이분이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신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망망했던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왜 나는 손과 발이 없을까 절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두 발가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팔다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제가 가진 두 개의 발가락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보면은 저기 하얗게 좀 보이는 성경책 옆에 뭐가 있죠? 저게 발가락이라는 거죠. 저거 가지고 자기는 그것만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어,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라는 분입니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의 절반 이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만 해도 몇십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든데,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닉 부이치나 또 이지선 씨에 비한다면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면서 이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저런 몸을 가지고도 정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팔다리가 없고 또 그렇게 불편한 모습, 아니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괴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늘 감사할 것 하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요,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감사를 막연하게 말 한마디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시나 내가 넘어질 뻔 했는데, 자, 화면을 꺼주시고, 넘어질 뻔 했는데 넘어지지 않으면은, 지나고 보니까 맨홀 뚜껑이 조금 나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질 뻔 했는데 걸리지 않고 지나가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진단을 검사를 받았어요. 그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무턱대고 그냥 지나가듯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건강 검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세 가지만 한번 꼭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싶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요,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시편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 23절과 25절에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멋지고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렇게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편 136편 26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7편 1절에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시며 좋으시며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많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또 이야기하고 놀고 던지고 막 선생님 말해도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러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그 감사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감사를 받아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교회 와서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뭐 딴 거 하고 딴 생각하다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진정으로 받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동부 친구들 누구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어디 읽었어요? 신명기. 자,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서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죠. 그래서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라 했어요? 5번째 계명이죠. 잘했어요. 5번째 계명.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란 겁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자,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말을 여러분 가장 많이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주세요. 제가 하기 싫어요. 안 할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했죠.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어린 날 선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자, 엄마 일을 도와줘야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심부름도 잘 해야 돼요. 잘하지 말아야 돼요. 자, 게임만 해야 돼요? 아니죠. 공부도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숙제도 잘하는 거. 또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잘 듣는 게 뭐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아름답게 서로가 잘 살아가서 그렇게 부모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선생님께. 자, 아동부 친구들, 나는 우리 반 선생님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있죠? 본 적 다 있죠? 누군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참 많이 준비해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자기 차로 또 차를 가지고 여러분 태우러 가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준비도 해서 여러분 재밌는 말씀도 들려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잘 도와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좋은 선생님들, 늘 가르침을 주는 분들께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해주고 또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눔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무슨 말을 하자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의 인격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동부에서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기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주변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은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에 올라가 가지고 정문에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간식 나눠주면서 교회 와라 뭐 이렇게 전도했는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들 신고합니다. 부모들 신고해 가지고 경찰 오게 돼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아이들도 안 들어요. 왜? 부모들이 이상한 사람들 뭐 하면 절대 가지 말라, 듣지 말라, 그렇게 교육을 정말 잘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정말 그렇게 하다가 경찰이,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서 출동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와서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로 들어온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주느냐, 정말 줘요? 그렇게 애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 먹은 아이가 가서 뭐죠? 야, 아이스크림 주더라 진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우리 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딱 2시 전에 이제 마치면 바로 교회로 달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또 토요일 날은 세수식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전도를 통해서 얼굴을 익혀놓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학교에 올라가서 상관없거든요. 그날은 공부 안 한 날이니까 올라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들을 애들은 자연스럽게 와서 듣고 하는 그 일들 통해서 이제 요즘은 또 등록이 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한 130여 명 정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갑니다. 매주마다 130명 정도 학생들이 오고 있고, 또 평일에도요, 또 교회에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애들이 평일에도 교회 카페에 게임하러 와요. 그냥 말씀 보고 책 보고 하면 좋은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와서 게임하고, 이제 게임 하루 종일 이제 한 2시간 뭐 1시간 이렇게 게임, 학원 가는 그 타임에 비니까 어디 가 있기도 애매하니까 교회 와서 게임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가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한 10여 명이 됩니다. 교회가 노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퍼주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좀 보았는데요, 특히 고학년들, 5, 6학년들은 굉장히 말이 거칠더라고요. 이 5학년, 6학년들은 중학교 애들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말도 거치고 뭐 또 욕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막 제가 뭐라 하죠? 소리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반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1, 2, 3학년들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애들이 막 귀엽게 예쁘게 말을 굉장히 점잖하게 해요. 100명이 넘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아이가 정말 한 2~3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 왔다 가는데도 인사하는 애가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가는 애도 있고, 더 심한 애들은 빨리 줘요, 지금 학원 가야 된다, 시간 늦었다고, 왜 빨리 안 주냐고 퍼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막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2~3명의 아이들이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했을 때, 굉장히 쟤는 참 멋진 아이다, 쟤는 정말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았구나, 쟤는 뭔가 특별한 아이가 되겠다, 또 그런 인사를 듣는,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탁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자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말 해야 되죠. 우리 한번 앞으로 저하고 하나 다짐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앞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욕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친구 막 이렇게 화내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그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늘 삶 속에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뭐가 넘쳐나야 하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그 가정은 불행이 없습니다. 감사가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요, 그 가정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있으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맞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